좋으신 하나님, 이 예배를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교만함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유 없이 죽이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한 일들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게 하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과 나라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그들만의 권력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하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머리를 조아리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저희는 저희의 평안만을 구하는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또한 이웃을 품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광명창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꿈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게 하소서. 각 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어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신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달에 우리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주의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11월 한 달간 기도 시리즈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헌신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주일에 전했습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나의 존재가 기도 그 자체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주에는 기도를 계속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이후로 초대교회도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그 기도의 바통을 이어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불평과 불만과 불행의 폭탄의 뇌관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주셔야 하는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성찬의 자리에서 그 길을 감사로 기도하시면서 맞이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 중에 잠자면서 기도하시는 분 없을 것입니다. 어제 교회 카톡창을 보니까 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올려놓았습니다. 아이가 낮잠 자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잠자기 전까지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면서 기도하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혹 어떤 분은 하필이면 그날 공포 스릴러물의 꿈을 꿉니다. 그러신 분들은 잠자고 있지만 꿈속에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조차 기도하는 자신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달의 마음 돌판의 골로새서의 말씀도 바울의 가르침인데 바울 역시도 깨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거장이자 열정의 사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할 것을 매우 강렬한 어조로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느 한 사람만의 말이 아닌 성경의 모든 기자들이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단순히 눈뜨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예수님께서 무언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일이 지구상에 임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날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 예루살렘에 닥칠 환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최종적인 의미는 종말대로 연장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든 지구의 멸망이든 모두 전쟁과 같은 대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 중에 깨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경비병입니다.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전쟁 상황을 전제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 상황을 염두에 둔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전쟁을 대비한 상태에 있는 파수꾼의 성실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전쟁이 임할 것에 대비해서 파수꾼이 경계하고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파수꾼이 한눈 파는 사이 또는 파수꾼이 잠이 들면 경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계를 소홀히 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적이 틈타기에 용이하지만 경계가 탄탄하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파수꾼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와 교회의 파수꾼으로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깨어 있음이 모든 부대원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사로서의, 군사로서의 멈추지 않는 기도의 심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12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달려드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를 포기하기 바빴습니다. 기도의 소총을 내려놓기 바빴고 기도의 포문을 닫아놓기 바빴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전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만히 여기면서 우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만만하게 여기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결함은 그에게는 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술에 이미 농락당한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탄의 전술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관용과 용인의 자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교회 다니게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전혀 하지 못하는 기도맹이 되게 만듭니다.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안도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기도하지는 않는다?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도 배우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지 못하는 기도맹이 되게 만듭니다. 말씀을 배워도 기도하지 못하게만 하면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착상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일진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상 어찌 성령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게 해줍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게 합니다. 교회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나름 그로 인해서 보람도 생기고 마음 뿌듯함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라는 나름의 기도 못하는 그럴듯한 구실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종이 주인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있는데 그 헌신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점점 우리의 눈을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파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를 사탄 앞에서 깨어있게 만드는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자세로 기도의 경계를 결코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정탐꾼으로 서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탐꾼은 앞서서 말씀드린 파수꾼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파수꾼은 본토를 지키는 것이지만 정탐은 적진에 잠입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는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의 목적은 적진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적의 상태가 어떠한지 탐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정탐꾼이 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적의 상태가 어떠한지, 적이 갖추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적의 술수에 농락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무디게 만들려는 수많은 술수들을 마귀는 가지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는 말이 마음이 짓눌린다는 말입니다. 무언가에 압도당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짓누르게 만드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의 전술입니다. 정탐꾼이 되어서 그 술수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진 술수가 무엇입니까? 방탕함이 있습니다. 방탕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36절의 말씀과 같이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방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이 현세가 끝이다 라고 하는 하루살이 식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방탕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돈 1억을 손에 쥐어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당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축한다. 1억이란 돈을 얼마만한 것인지 돈을 세다가 잔다. 세계 여행 갈 계획을 짠다. 그 돈 가지고 시집 가겠다. 아니면 돈이 생겼으니까 양육비가 생겨서 아이를 한 명 더 낳겠다. 등등. 무언가 미래적인 것을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만 쓰고 자정이 되면 남은 돈은 무조건 반납하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그 돈 가지고 계획이고 미래가 없습니다. 당장 나가서 써야 합니다. 그게 방탕입니다. 내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오늘만 사는 듯이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방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즐기고 먹고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방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사람들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끝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지 않는 모습이 방탕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살고자 하고 영원을 살고자 한다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정탐꾼의 모습이다. 방탕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술수는 술 취함이 있습니다. 취하는 것은 중독을 가리킵니다. 지금의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중독을 만듭니다. 예전에는 고작 담배나 알코올 정도가 중독의 수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이 있습니다. 성 중독, 인터넷 중독, 주식 중독, 스마트폰 중독, 성형 중독, 일 중독, 기도 중독만 없지 모든 일에 중독이 다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가 말씀의 양분을 받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한 채 모조리 헛된 것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그 모든 중독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모든 중독들은 기피하되 기도 중독만큼은 걸려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삶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언가 미쳐서 방탕함처럼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살아있는 자체가 괴롭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초적인 쾌락이 아니라 말기암 환자처럼 인생 다 산 것처럼 한숨 푹푹
꺼지도록 살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즐겁게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를 힘겹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마치 조현병 환자와 같이 즐겁게도 하지만 탄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격변기로 염려들을 상상하고 있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감정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도의 정탐꾼이 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34절을 보시면 뜻밖의 그날이, 그리고 35절에 이날은, 36절에 장차 올, 미래적인 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을 또 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은 미래가 불안한 요소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분은 미래를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얼굴의 사나이가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또는 언제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벌어질런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 때가 차는 것에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시대를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거리에 놓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만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34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이 너 혼자 알아서 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앞서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날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에 관한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1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코자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우리에게 대비하고 있으라. 그 말씀을 너희가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스스로 유의하고 있으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이 말이 마치 배가 선착장에 정박하는 모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폭우가 불어 닥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다로 항해하고자 한다면 결국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정박하고 있는 배는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양이 아닙니다.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쟁입니다. 믿음의 삶은 전투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는 이 전쟁의 필살기입니다. 이 필살기를 갖추는 일에 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필살기는 익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전쟁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본기를 익히고 훈련할 때 잘 훈련 받으시고 그 훈련으로 능히 서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의 교회가 이제 연말에 브릿지 마라나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심으로써 깨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진리로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는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마음이 확정되어 기도함이 우리의 평생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발악을 하고 있는 사탄 앞에서 무기력하고 경계가 태만한 군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경비에 성공하고 적의 술수를 간파할 수 있는 지혜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말에 마련된 기도의 훈련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 함께하여서 기도의 영사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깨어 기도하며 파수와 정탐에 능한 용사가 되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죽어갑니다.